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에서 피할 자 없도다. 아멘. 여러분, 기온이 굉장히 이제 차이가 심한 것 같습니다. 눈발이 내리는가 하면 이번 주는 화요일에는 20도, 수요일은 24도까지 대구는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주 후반에는 또 기온이 또 곤두박질 친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일본은 이제 날씨가 우리보다 조금 더 덥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벚꽃이 피는 시기인데 일본은 그 도쿄의 긴자 거리에 표준목이 있다고 합니다. 벚꽃, 일본의 벚꽃나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 일본이 긴자에 있는 한 벚꽃나무를 표준목으로 삼았는데 그 표준목에 벚꽃이 5개가 피면 이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일본에 벚꽃이 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구도 지금 벚꽃이 많이 피고 있고 또 이미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자연을 또 누릴 수 있는 시간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와 있는데요.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거죠. 여기는 창조, 타락, 심판, 그리고 언어의 혼잡으로 인해서 생겨난 민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창세기 사건을 창세기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1장과 2장을 창조, 여기는 이제 죄가 없는 청정 지역입니다. 아직 죄가 사람들에게 들어오지 않은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3장부터 이제 아담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11장까지 동쪽으로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 제가 에덴의 동쪽의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범죄하고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 구원하셔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 이야기가 12장부터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 하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불완전하고 상처가 많고 신앙이 아직 가정에서 완전한 통일을 이루지 못한 한 연약한 가정, 데라의 가정이죠. 그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이 12장 1절 설교만 해도 아마 수십 번을 듣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신 예배 때 단골 본문이죠. 그러나 이 구절만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소명 기사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좁은 의미인 것 같아요. 부르심을 소명 기사라고 그러는데 12장 1절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소명 기사입니다. 하지만 소명 기사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곳이 더 있는데 우리 오늘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서대반의 설교인데요. 설교에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2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서대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5절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메소포타미아는 갈대아 우르를 메소포타미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하란에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연대기적으로 본다면 12장 1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얘기를 두 번째 하신 게 됩니다. 결코 12장 1절은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갈등을 겪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7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발 붙일 땅 하나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진짜 이만하면 내가 고향을 떠날 만하다, 이만하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땅에 갈 만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발 붙일 땅 하나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출발은 어떤 인간적인 소망을 가지기에는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열악하고 정말 미약한 환경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애 주기에서 몇 번의 큰 사건들을 겪습니다. 이사나 이민과 같은 일들을 겪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생각이 깊어지죠. 전혀 다른 곳에 와서 살게 되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이민을 간 분들은 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는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또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직업을 바꾸어도 생각이 많아집니다. 내가 평생을 어떤 직종에 있다가 내가 살다가 이런 일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 직종으로 옮기게 되면 사람이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직장이 바뀌어도 생각이 많아지죠. 또 사별을 하게 됩니다. 가족 중에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 한 며칠 다녀왔습니다만 그곳에서 많은 분들의 얘기가 일본 그 지진과 쓰나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사건 전과 후가 너무 달라졌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선교사님도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의 그 바다 확 트인 그 바다를 볼 때 참 좋았다. 그리고 저 태평양 건너편에는 우리 한국이, 우리 고국이 있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쓰나미 사건 이후에는 바다를 보는 것이 두렵다는 겁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 확 트였고 검푸른 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바다, 그 사건 이후에 바다를 볼 때마다 그 바다는 공포감으로 다가오고 저 바다가 일본을 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언제나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쓰나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가족들끼리 멀리 떨어져서 전화를 할 때마다, 지금은 한 8년 정도 됐죠. 그러나 한 4, 5년들까지는 사람들이 전화할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전화 마지막에 꼭 하는 말. 우리는 전화 마지막에 무슨 얘기 합니까? 밥 많이 드시고 잘 주무시더니. 근데 뭔 얘기 하냐면 그 사건 이후에 일본 사람들은 자기 전에 머리맡에 꼭 가방을 두고 잔다는 거죠. 특히 해안가에 있는 분들은 머리맡에 가방을 두고 자는데 사이렌이 울리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가방을 두고 뛰는 거죠. 근데 쓰나미가 실제로 해변가에 오게 되면 딱 그 피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0분 이후에는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거죠. 차로 도망하는 것은 아무도 차를 타고 도망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 쓰나미를 겪었기 때문에 차로 도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다 안다는 거죠. 그러면 10분 내에 도망을 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첫째, 목조주택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비가 들으시면 목조주택은 떠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콘크리트 건물에 가야 되는데 4층 이상의 콘크리트 건물로 피신을 해야 되는데, 어디 자기가 사는 데서 어디로 피신해야 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다 정해놓고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전화를 할 때 언제나 그러는 거죠. 머리맡에 가방을 두고 사이렌이 울리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가방만 들고 그냥 뛰어야 한다. 뛰어야 한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가서 동경의 여러 시설들을 보는 가운데 계속해서 만드는 것이 피난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다른 건물은 견딜 수 없으니까 콘크리트 건물, 그것도 20m 이상의 콘크리트 건물. 그래서 따로 빌딩을 지을 수 없으니까 유사시에 도망갈 수 있는 20층 이상의 피난 시설들을 계속해서 짓고 있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또 실제로 이 쓰나미 이후에 많은 사람이 교회에 돌아왔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녔던 사람들 가운데 이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이 너무 두려우니까 뭔가를 붙들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미신을 믿고 우상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어릴 때 좀 다녔던 사람들은 어디로 돌아온다고요? 교회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지금 고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정처 없는 길을 떠났는데 하란에 머물렀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남자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아버지 데려가 죽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홀은 8명의 식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렀고, 이제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떠나야 하는데 그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고 또 뭡니까? 조카 롯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사람이 생각이 많아집니다. 큰 슬픔을 겪고 큰 실패나 큰 좌절을 겪고 나면 모든 것을 원점에서 생각합니다. 이때 모든 것을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허무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그 사건 이후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살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허물을 느낀 나머지 직장을 그만둬 버리고, 대학생들 가운데도 학교를 그만둬 버린 학생들이 그 시기에 많았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루아침에 가던 길을 언제 그 길을 갔나는 듯이 포기하는 사람을 봅니다. 평생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것을 하루아침에 그냥 손에서 놓아버리는 것들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 지금 아브라함은 의지할 게 없습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그에겐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읽은 바에 의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잘해 주었다는 겁니까?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까? 좋지 않았습니다. 발 붙일 땅 하나 주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 붙일 땅 하나 주지 아니하시면서 너는 가라.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새롭게 심어주었지만 그렇게 순종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인생이 기쁨이 되거나 희망이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12장 1절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비전을 심어줍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점은 바로 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어려웠지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12장 5절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렇게 중간에 머뭇거림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근데 문제는 12장 10절부터가 문제입니다. 12장 10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이 기근은 정말 무서운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이 현실은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산맥처럼 아브라함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가 본래 자기 고향이었으면 예전에도 이런 가뭄 온 적 있었다, 예전에도 이렇게 장마가 온 적 있었다, 이렇게 그 두려움이 덜하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땅은 처음 밟은 땅이거든요. 그 땅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기근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웠습니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 신앙은 고사하고 교회는 고사하고라도 이래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무책임한 행동을 하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자기의 부인 사례를 데려가는 겁니다. 위험천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1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겠다고 부인을 자기 부인이 아닌 누이라고 말하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말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내 안전을 위하여. 그러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살겠고, 그런 얘기합니다. 그 부인에 대해서 조금도 안위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이 위험에 빠뜨려지는 걸 알면서도 자기만 살려고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 창세기 독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먼 여정을 함께 온 동반자에 대한 신의와 보호의 책임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내를 매우 위험한 지경에 처하도록 방치했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이 있고 난 이후에라도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미안했다는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I am sorry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아내에 대해서 매우 잘못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매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의 아내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로 인해서 많은 민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내 없이 어떻게 그런 민족이 나오겠습니까? 부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은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어떤 태도를 취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막 꾸중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꾸중했다는 말이 어디에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못해서 아브라함이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재산을 다 빼앗겼다든가 뭐 그런 일이 있지 않아야 됩니까? 근데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재산을 빼앗긴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훨씬 더 부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맥락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비전이나 사명, 하나님의 꿈은 고사고라도 우리는 이 무책임한 남자에 대해서 당장이라도 독자들은 화가 날 지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길에 들었었지만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말과 행동과 결정을 할 때가 우리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돌아보면 아브라함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이 있습니까? 예, 믿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비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그는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기에는 그에게는 믿음은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시는가를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속하게, 적절하게, 그리고 매우 강력하게 개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개입합니다. 남의 일 보듯이 남의 말 하듯이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협의나 협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성경 볼까요?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 이 네겝이라는 말은 예전에 우리가 읽던 그 개역 한글 성경은 남방으로 올라가니라고 말합니다. 남방을 이번에 바뀐 개역 개정 성경은 네겝이다 이렇게 그렇게 음가를 그대로 가져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실수를 합니다. 믿음 없는 행동을 계속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에게는 선함도 그 어떤 공로도 없음을 보게.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무결점 상위 1%의 최고의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격이 없고 결점투성이에다가 우유부단하며 또 무책임한 사람을 선발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5절. 로마서 4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좀 어려운 성경 구절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경건치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건치 않는 자. 그래서 4장 1절을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선함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치 않는 자라고 딱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를 보시고 복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를 보고 우리의 선함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내가 잘나서 받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던 사람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연조가 쌓이면 이렇게 교회에서 직분을 받기도 하고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때로는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생각해도 야, 내 신앙이 참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참 괜찮아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자꾸 계속되면 마치 내가 굉장히 멋진 사람처럼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그럴듯한 사람, 자기 자신을 자꾸 높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자가 되어가야 할 텐데 자꾸 바리새인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한없이 부족함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은혜로 내가 그나마 이 정도라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나마 이 정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윤기석 선교사님이 이제 일본에 간 지 20년 이상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진짜 눈에 보일 정도로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제 입만 열면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미국과도 싸웠다. 그리고 우리는 러시아와도 싸웠다. 그리고 우리는 청나라와도 싸웠다. 자기들이 그런 강대국들과 싸운 나라다. 그러면서 한국은 뭡니까? 아주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축구인데 지고 이러니까 또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이게 어쨌든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일본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무시하고 성도들 중에도 한국 목사라고 무시한다는 거 목사님이 참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이제 사모님이 일본에 선교사로 20년 가 있는 가장 힘든 게 뭐냐? 일본 신자들은 담배를 피웁니다. 일본 신자들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그런 것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교회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우리로 치면 해변에서 밥 먹고 난 다음에 커피 마시는 시간에 다 담배를 피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면 온 곳에 재떨이가 있고, 그러면 사모님이 그 재떨이를 다 성도들이 집에 돌아가고 난 다음에 재떨이를 다 치운다는 거예요. 재떨이를 다 치우면서 운다는 거예요. 한국의 성도들은 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다 담배 피우고, 자기가 일본 사람들 재떨이 치우려고 일본에 왔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이 울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거죠.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근데 우리도 또 만만치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일본과 중국을 무시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짜 별로 그죠? 힘들게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일본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본 사람들의 정서 가운데 한국 목사로서 일본 교회를 20년 동안 목회한다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려운 거죠.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그 일본 성도님들이 한국 목사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하고 존경하고, 또 자기들끼리 막 말하다가도 목사님을 생각해서 한국에 대해서 말할 때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말하고, 이런 것을 지금은 느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윤기석 성사님이 이제 3년 후면 은퇴해요. 은퇴인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를 떠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걸어 다닐 수 없을 때까지 우리 목사님이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 그럴 수 없을 때까지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계속 계셔주세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공항에서 또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일본 사람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자기들 또 하면서 또 목사님 들으라고, 그 양반 말이야, 한국이 싫으면 한국 안 가면 되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목사님 입장을 생각해서 막 얘기도 해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죠? 오늘 아브라함 연약합니다.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얘기합니다. 매우 무책임한 행동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부인이 그렇게 됐는데 하느님 앞에 구해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참으셔서 그나마 우리가 이 정도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내가 잘난 줄 안다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렇게 엉터리 같은 나를 기다려주시고 믿음이 없어서 큰일 날 거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막아주셔서 그나마 이 자리에 있는데, 내가 무슨 대단한 무슨 내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된 것처럼 우리가 교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무시합니다. 막 무시합니다. 어떤 분은 제게 야 목사님 저러면 됩니까? 막 그런 얘기해요. 그럼 안 되죠. 안 되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교회가 막 이러면 됩니까? 막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언제부터 그렇게 높았습니까? 우리 윤리가, 우리 신앙이 그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높은 상태로 격상되었습니까? 사실 우리는 감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 수조차 없는 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불러주셨기에 그나마 이 정도라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슬슬 교만기가 끼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게 못마땅하고 말이죠. 아이고 저것도 집사라고, 아이고 저것도 대표기다라고 하냐고,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말이요, 목사님 교회가 이래야 되겠습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막 한 10년 하면 막 날개 막 생기고 이럽니까? 여기 막 천사처럼? 뭐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별 수 있습니까? 사람이지. 우리가 잘난 데를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근데 언제부터인가 자기가 언제 그래 높은 데 올라갔으면 막 높은 데서 내려다보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헤아리고 비판하고 막 그렇게.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는가를 언제나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감히 어찌 형제나 자매의 허물을 보고 욕하고 형제의 눈에 티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비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우리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볼 텐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실수를 합니다. 조카에게 땅을 막 나눠줍니다. 이것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카에게 땅을 떼주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을 읽을 때 우리가 좀 이 워딩을 잘해야 되는데, 야, 역시 아브라함은 다르다. 조카한테 땅을, 우리는 지금 조카한테 땅을 떼주면 소인배 소리를 듣습니까? 대인 소리를 듣습니까? 대인 소리를 듣겠죠. 이야, 참 그 사람 대단하다. 조카한테 땅을 좀 떼줬다 하더라.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구약 개념에서 땅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것을 자기가 마치 자기 것처럼 막 떼주고 팔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예, 벚꽃 기념으로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거는 매우 불신앙적인 행동이에요. 우리가 뭐 땅이 많은데 뭐 친척한테 좀 땅도 떼주고 이러면 우리는 멋진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구약의 개념에서는 땅은 여호와가 그에게 준 거기 때문에 그 땅을 남에게 줄 수 없어요. 그 땅은 하나님이 그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나오미도 그 땅을 두고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땅을 다시 되찾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땅은 누구 땅이라고요?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돈 있다고 내가 땅을 사서 막 내 걸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다시 돌려줘야 돼요. 이 땅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이 땅을 막 무단으로 조카한테 주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아이고 나는 자식도 없는데 이 땅 뭐 하나님 주면 못하나? 자식도 없는데 아이고 뭐 조카 이거 하시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불신앙적인 행동이에요. 그리고 사레가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죠. 인간적인 방법을 써.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뭡니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또 속이죠. 아비멜렉에게 또 속이죠. 똑같은 행동을 아브라함이 또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아브라함 스토리를 통해서 계속 읽어나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워야 할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계속해서 일하시고, 아브라함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고 아브라함을 위기 때마다 구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가 훈련을 받고 시행착오를 거친 다음에 배우고 성장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비되기까지 쉬지 않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공급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나무라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막 나무라야 되잖아요. 믿음 없는 자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벌을 받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긍휼을 입게 됩니다. 죄를 지었는데 긍휼을 오히려 입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지만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이 앞에 벌을 받아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의 인애와 자비를 베푸시는 거죠. 성경 한번 볼까요? 12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냥 우리는 이것을 그냥 쉽게 워딩할 수 있지만 이 낙타를 얻었더라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인류 역사를 볼 때 낙타는 야생의 짐승이었지만 인간이 길을 들여서 이것을 낙타가 있음으로써 교역이, 그죠? 엄청나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족장 시대에는 아직 낙타가 상용적으로 인간이
길들여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초기인 것으로 그렇게 역사상으로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낙타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재산의 규모가 얼마나 많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진짜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서는 뭐를 가질 수 없다? 길들여진 낙타를 말하는 거죠. 길들여진 낙타를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12장 16절에서 낙타를 가졌다는 것, 낙타를 얻었더라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재력을 가졌는 걸 보여주는데, 이걸 낙타를 누가 줬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 그 몇 마리 안 된다는 낙타를 아브라함에게 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하나 더 봅시다.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래서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오히려 재산이 늘었습니다. 아브라함 잘한 게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재산을 다 잃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는 문제도 해결받았고 재산도 늘어났고 아브라함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건 우리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마다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저에게는 감사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오래 기다려 주신 것을 언제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주님을 향해 저의 충성을 온전히 올려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게으르기도 했습니다. 무책임한 행동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진짜 실망스러운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 정말 아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지 않으셨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빼앗아 갔다면 어땠을까? 넌 안 돼, 넌 여기서 손 떼,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계속해서 주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 진짜 이게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하기를, 내가 이제부터라도 진짜 하나님께 잘해야 되겠다.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 하나님께 실망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셨는데 내가 언제까지나 주님에게 실망만 끼칠 것인가? 이제 나의 남은 생애를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생애를 살아야 되겠다. 제가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때 하나님이 내 손을 놓아버리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겠는가?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고 마침내는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청량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 자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잘났습니다. 잘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잘나서 잘난 것처럼 자꾸 생각하니까 자꾸 바리새인이 돼가고 교만해져 간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형편없을 때 그런 나를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분들은 젊을 때 더 충성하십시오. 저와 함께 인생의 황금기 중년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중년의 때 더 충성하십시다. 노년기를 보내고 계신 선배님들도 이제 주님 앞에 배울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게 남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제가 일본에 갈 때마다 일본 분들은 진짜 겸손하잖아요, 그죠? 뭐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겸손한 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너무 교만해요, 그렇죠? 그리고 남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경향이 정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감사하면서 겸손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들의 인생을 또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에 들었었지만 아브라함은 아직 경건치 못한 사람이었고 무책임한 남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또한 저들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저들 또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들이었는가를 저희들 자신들이 더 잘 압니다. 그런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오늘까지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아버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철없는 자식처럼 그 은혜를 망각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 은혜를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